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9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그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를 아시아에 얼마 동안 보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지금 19절에 21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오늘 좀 나누고 저희들도 기도 좀 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이 그의 남은 생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평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길어질수록 잊지 않으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가는 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찾아가는데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꿈꾸는 데서부터 그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안고 뭔가 바라보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야 바르겠다. 이런 어떤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의 사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고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은 뭐 관광 가겠다, 구경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문화 모든 중심지였고 거기 바로 세계의 모든 것에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곳이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구경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로마를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고 싶은 것도 뭔가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시작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꿈을 꾸면서 우리 마음의 바람과 소망을 갖고서 저희들이
꿈을 꾸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꾼 대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고 그 꿈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남은 생애를 여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꿈을 꾸면서 나갈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미래가 그 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꿈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가정은 꿈꾸고 소망하면서 반드시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하게 또 회복되고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잘 될 것이다. 늘 그렇게 꿈을 꾸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는 힘있게 나아갈 것이다. 뭔가 항상 꿈을 꾸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50대 중반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당시는 그 에이지가 이게 좀 젊은 에이지가 아니죠. 그 당시 에이지는. 저희는 지금 50대 60대 요즘은 그 구분이 좀 달라졌다고 하죠. 청년의 연령이 예전에는 뭐 20, 30대가 청년의 연령이었다면 요즘은 청년의 연령이 60대까지가 청년의 연령으로 요즘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희도 많이 건강하고 오래 저희가 이렇게 수명이 되었었는데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50대 중반이라면 60대 가까웠다. 이거는 참으로 인생을 이제 완주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기인데 바울은 그때도 꿈을 꿔요. 1, 2,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풍부한 결실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고 안주해도 됩니다. 이제는 쉬어도 돼요. 이제는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안락하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도 바울은 그때도 멈추지 않고 꿈을 꾸면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그 로마에까지 기어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여생과 생애가 이제는 한평생 수고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게 관주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도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꿈을 다시 꾸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삶을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 마음에 꿈을 꾸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알렉산더 대왕도 어떤 가이사 그런 로마의 왕들도 다른 어떤 영웅들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이 넓은 마음에는 근접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읽어보고 왔습니다. 이 작은 베냐민 사람 바울입니다. 정말 왜소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 세계를 품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꿈을 이루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평생 수고하셨기에 정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남은 여생을 충분히 안락하게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거기에서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야겠다고 마지막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 사명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이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곳에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데인데 젊을 때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냥 막 부딪힐 뿐이지. 그게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달려간다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맺을 터인데 저희들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저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 앞에 있는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구절인데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유대인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지 않고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니까 다른 곳에 나가서 두라노사원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10절 말씀 보시면 2해 동안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두라노 소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가면서 교회가 더 하고 귀하게 세워져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한마음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구별은 지금 저희는 없죠. 그러나 뭐 어떤 다른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인만 모이는 교회라든지, 뭐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라든지,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든지,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라든지, 뭐 그 흑인이 그 유명한 얘기 알지 않습니까? 한 흑인이 다른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았는데 흑인 교회를 찾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찾다 못해 시간 다 되고 백인 교회만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내하신 분들이 흑인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예배 시간 다 됐고 갈 곳도 없고 그냥 계단에 턱 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주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곳도 없고 주님 그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꼭 어깨를 이렇게 들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나도 아직 못 들어갔어. 앞으로 못 들어갔어. 그 옆에 봤더니 예수님이 같이 거기서 그 교회 못 들어가. 거기서 문 앞에 서가지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나도 쫓겨났다. 나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그 유명한 그 예화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그 누구도 함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 우리 워시나 성문교회 교인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 하나로 빠져서 다 하나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그런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게 정확 성경에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 딱 한 가지 질문 많이 하겠죠. 어떻게 살다 왔냐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이 뭐였냐 하니까 너 사랑하다 왔냐? 그걸 처음으로 물었어요. 사랑하다 왔냐? 사랑했냐? 물었어요. 아마 그 질문에는 5만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다 왔냐? 한 질문에 인생 전체가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너 사랑했냐? 그 한마디 질문에 인생 전체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면서 다 막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질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을 건데 마음에 후회되는 것들이 아마 그 질문 대답하면서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죠. 용서하는 것만도 다행이고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만 가게도 평생을 몸부림쳐야 하는 저희들의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 한 걸음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미워하지 않았냐 물으시는데 사랑하도 하냐 물으시니까 저희가 그 무릎 앞에 후회,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다가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이 어느 한 가지에 매여 있었다. 내가 어느 그런 특정한 것에 매여 있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그런 기억에 어떤 안 좋은 그런 상처에 너무 그거에 매여서 내 평생을 허비했다. 이런 것이 아마 그 순간에 물밀처럼 밀려듭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 주님 사랑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됐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했습니다. 저의 사랑은 바닥까지 긁어도 이건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하지 않는 것마다 성공한 거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제 안에 거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했고 주의 사랑으로 제가 승리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친구의 모습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평생 선교하다가 가잖아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1차, 2차, 3차가 예배소에서 끝나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전략이 뭐냐. 지금까지 선교 전략은 복음을 전하고 핍박하면 떠나고, 복음 전하고 핍박하면 떠나고, 복음 전하고 핍박하면 떠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전략이 바뀝니다. 마지막 선교의 전략이 바뀌어버려요. 그 전략은 뭐냐? 핍박이 와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야 합니다. 2년간을 앞에 3개월, 뒤에 좀 얼마 동안 갖추고 2년 동안 말씀을 합치면 한 3년의 기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 에베소에 그대로 서야 합니다. 그게 쉬웠냐?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하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나오고요. 에베소가 나올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 비유를 들 만큼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이 비유를 들 만큼 에베소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힘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참 힘들었다. 저 비유를 쓸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다. 3년간을 머무르면서, 그전에는 뭐예요? 박혀있으면 바로 다음 골로 떠나고, 박혀있으면 바로 다음 골로 떠나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있다 막 아데미 신상부터 해갖고 막 소요와 밀란이라서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런 일란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서 그 모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견디면서 끝까지 거기서 stay. 선교 전략이 바뀌어버려요. 마지막 이 선교 전략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생의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교의 전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전략은 뭐냐? 머무르는, stay. 그리고 그 stay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tay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 목회로 바뀌어버립니다. 말씀 목회. 전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상관없이 막 아덴에 가서는 거리에서도 전하고, 기도처에 가서도 막 전하고, 회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핍박받아서 막 전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말씀 전하는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면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성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여기 보면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라노성에서 누구에게 강론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강론을 했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 오면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 복음 듣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유대인과 이런 기적이 있는 사람 전부 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 와라. 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포커스는 어디였냐?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성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믿는 자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었어요. 결국 그들이 남은 전도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명을 주고 그들을 제자로 키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남은 것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셨죠. 오지 말라 닫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그게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자, 2해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다, 거의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다가요. 전부예요. 전부.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강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안 믿는 사람 전체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all이라고 영어 성경에 all이라고 모든 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확장되면서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가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잡히고 로마로 갑니다. 한평생 선교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선교하는 것이 에베소인데, 평생을 선교하면서 얻은 그런 선교 전략, 최고의 선교 전략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고, 바로 그것이 스테이,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들 따라서 그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바울의 최고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평생의 선교 전략, 마지막 절약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픽이라고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해와도 거기서 있었고, 에베소에 쉽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맹수와 더불어 싸울 정도로 고백하면서 힘들었었어요. 힘들어도 그는 말씀 목회를 했고, 그 말씀 목회가 그의 마지막 선교 전략에서 그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이성수 선교사님 멕시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시고 팔라만카 그 정글 밀림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성수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서 먹을 걸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서 항상 먹을 걸 이렇게 봉다, 이렇게 비닐 같은 데 싸가지고 항상 먹을 거를 한 봉다씩 갖다 전해주고, 그리고 또 의약품도 항상 그 타이레놀이나 쉽게 살 수 있는 메드베니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렇게 한 병씩 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주고 복음을 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봉지만 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봉지만. 그 이제 봉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뭘 받아가니까 계속 오는데, 그 이제 아프셔갖고 뭐 잠깐 병원 치료차 또 떠나 있거나 잠깐 어디 방문차 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오고 텅 비어갖고,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와요. 주일인데 누구 하나 교회 오지 않고 한 달 텅 비어 있고 2달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성모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모이는 거예요. 봉지를 하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성모님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선교를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실패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깨닫고, 그때는 이렇게 봉지에 이제 이건 접촉점은 되는 거죠. 접촉점은 되니까 봉지 이제 주면서 붙잡고 받으려면 말씀 배워야 된다. 자, 이제 바꾼 거예요. 먼저 주고 이제 뭐 얘기하니까 되지가 않았다. 받으려면 말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이걸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봉지도 눌러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부터 성사님이 이제 그걸 떠나서 잠깐 치료차가 한번 주일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 리더가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갈 때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져. 바울이 마지막 선교제자로 말씀 살기 에베소의 교회를 부흥하고 말씀 살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나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으로 늘 주님의 그런 깊은 교제함 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